사순절 31일째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빈 눈보다 더히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언제나 진리와 또 진리가 아닌 그 두 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도 두 부류의 사람들로 완벽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진리가 진리인 것을 옳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과 함께 진리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거기는 어떤 진리가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빌라도도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군중들도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오로지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그 사람들이 그 소리 지르는 그 소리에 매료되어서 그들의 어떤 이성과는 상관없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어쩌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느끼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혼돈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어제 그 해외 뉴스를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해외 뉴스에 교황이 하얀 패딩 점퍼를 입은 그 사진이 해외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도 그 사진을 보았는데 그 패딩 점퍼, 롱 패딩, 하얀 패딩 점퍼인데 굉장히 멋있는 그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교황은 항상 법복을 입고 나오는데 그 사진 하얀 롱 패딩 아주 제가 봐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사진에 이제 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의합니다. 교황청에 문의를 합니다. 저 교황님이 입은 저 옷이 메이커가 어디입니까? 너무 옷이 멋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그 문의를 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 교황이 입은 패딩 점퍼는 AI 인공지능 로봇이 그린 그림인데 제가 봐도 사진보다 더 정교하게 그 교황의 얼굴 그 옷이 그렇게 이제 사진에 유포가 된 겁니다. 나중에 교황청에서 저 사진은
인공지능 AI 로봇이 그린 그림입니다. 사진이 아니고 실물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에 그냥 교황이 날이 추워서 그 패딩을 입은 모양이구나 했는데 이제 쭉 설명한 걸 보니까 교황은 일반인들이 입는 옷은 한 번도 입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법복을 입고 대중에 나타나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날씨가 매우 추우니까 우리 교황님도 저렇게 옷을 입는 모양이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것은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모두가 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 패딩이 어떤 메이커의 옷이냐, 참 멋있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의 생각을 완벽하게 깨트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 옳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도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유대를 치리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소식들을 그는 매일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정치적인 어떤 소식들을 듣게 되죠. 그 당시 예수님 어쩌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그 사역은 아주 파격적인, 어쩌면 요즘 우리가 말하는 슈퍼스타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으로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단한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아주 위대하신 분. 왜냐하면 날마다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 그 소식들을 빌라도는 다 들었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신다는 이 소식을 왜 빌라도가 듣지 못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분석할 때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위대한 큰 힘을 발휘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판단하고 분석하고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들었던 예수님, 그리고 그가 판단하는 예수님과 어떤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문제가 흘러가는 것을 오늘 빌라도는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모여든 군중들을 이제 선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대중 심리입니다. 그 저녁 늦은 시간, 아주 밤이 깊어가는 그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빌라도의 그 법정에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모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가, 왜 그런 판정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히려 사람들이 가자 라는 그 말에 선동되어서 그들은 빌라도의 그 법정에 모여들게 되었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은 모여든 대중들을 심리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도 과거에 아마 데모를 해보신 그런 경험이 아마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데모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왜 데모를 해야 되고 이 데모를 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모인 사람은 적어도 10% 이상이 안 됩니다. 한 70% 이상은 저기 사람들 많이 모였다, 우리 가자. 그리고 데모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앞에서 소리 지르고. 그래서 경찰들이 진압하기 시작하면 그 데모를 처음부터 주도했던 사람들 어디론가 싹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모여가지고
막 손을 들고 소리 지르고 했던 사람들이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 데모하는 현장에서 있었고 또 구경도 해보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데모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진리에 대한 그런 내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어떤 재판의 의미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빌라도는 빌라도대로,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은 장로들대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떤 제명을 씌워서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명절, 그 유월절을 앞두고 큰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 다가오면 그 죄수를 사면해주는 그런 어떤 그 제도가 있습니다. 죄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대항해서 이제 싸우다가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바라봐는 어떤 잡범이 아닌 이 정치적인, 그런 정치적으로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호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사형 선고를 받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싶고,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빠지고 싶었습니다. 근데 대중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소리가 빌라도의 어떤 마음을 마비시키고 묻혀지게 됩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을 살려주고 빌라도를 십자가에 처형을 하게 놓아준다면 자기가 유대 총독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해서 그 자기의 가진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진리의 눈을 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쪽 마음에 그래도 불편한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4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래도 한 줄기의 양심은 있어서 그 손으로, 그 물로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응할 뿐이다. 그러니 너희가 진리 앞에 눈을 감고 너희의 목적대로 행하는 그 결과를 너희가 책임져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여기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 서기관들이 오늘 빌라도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25절 말씀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후대의 성경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에 의하면 이 구절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들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 책임의 결과가 그 이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1300년 이상을 나라 없이 유랑민족으로 떠돌게 되었고, 그리고 6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상의 숫자가 그 학살당하는 그런 일을 이제 그 후손들이 그 죄의 결과,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의 결과로 그런 엄청난 그런 고난과 희생을 당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평가하는 사람도 다르기 때문에 뭐 서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그들의 계획대로 그들의 목적을 향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그 다른 목적과 방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진리와 비진리 가운데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진리와 비진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사람들이 빌라도가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렇게 결론 지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결론이 곧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던 온 인류의 죄사함을 그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계획은 만세전부터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예수가 오심으로써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진행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역사의 어떤 진리이고 분명한 사실이라고 믿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하실 때에 나의 계획이 분명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의 논리가 나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논리와 내 계획 속에 함께 해 주셔야만 그것이 올바른 삶의 판단이 되고 그것이 진리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 계획을 이끌어 가 주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이끌어 가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이 계획했지만 그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부터 그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내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함께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계획이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은 그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의 계획 속에 주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인도하실 때에 거기에 참된 진리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의 함성에 파묻혀서 진리를 외면하고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놓았습니다. 오늘 수많은 군중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지 그 의미도 알지 못하는 채 그저 사람들의 어떤 그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참으로 수많은 소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많은 소리들 속에 그 어떤 진리가 숨겨져 있는지, 때로 우리도 그 세상의 소리에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넘어가고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시고 이 능력을 주시고 이 시간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은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옳은 방법으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온전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